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마상정급 설명에서 지금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서 대기사, 크게 꺼리는 일은 안 하고 또 법이 세밀한 데까지 가서도 반수 이상 승리한다. 요 경지를 지금 이해해 보고 있는데요. 법과 마가 서로 싸운다고 할 때 이 뭐 법이 뭐고 마가 뭔지 정확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제가 일상생의 요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지 이제 그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사은이고요. 이쪽은 지금 이제 사요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 도덕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이거는 지금 공적영지입니다. 우주적인 공적영지. 이 공적영지는 우리 자성불로서의 공적영지. 여기는 우주 법신불로서의 공적영지. 우주 법신불 자리에서요. 인의예지라고 설명드린 게 인의예지로 사요를 이해하시면 훨씬 사은 사요를 이해하시면 보편적인 이유가 더 잘 드러납니다. 자, 이 추나추동에 해당되거든요. 인의예지는요. 새로운 게 아니라 추나추동입니다. 보편적인 이 유무의 원리죠. 유무 순환의 원리에서 나오는 게 양이 펼쳐지고 음이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나온 진리가 봄처럼 사랑하고 자, 양이 확장됩니다. 여름처럼 조화롭고 여름에 이 나무들이 봄에는 이제 꽃 피는 정도에서 여름에는 무성해집니다. 잎과 가지가 무성해지는데 그때 보면 어때요? 서로 신기하게 이 나무 밑에서 바라보시면요. 나무들이 서로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뻗어 나오면서도요.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뻗어 나옵니다. 이게 예절입니다. 좋아합니다. 천지만물이 이 봄 기운을 다 여름에서 펼쳐낼 때 서로 조화를 이뤄라. 겸손해라. 서로 배려하면서 자기 뜻을 펴라. 자리이타죠. 이게 예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쪼그라듭니다. 가을이 되면 이 숙살기가 있어서 살벌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걸 쳐내는 쭉정이 쳐내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게 정의 기운입니다. 봄은 잡초도 사랑해주죠. 가을은 쭉정이를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더 쪼그라들면 겨울에는 씨앗만 남습니다. 씨앗 안에는 뭐가 있죠? 정보요. DNA 정보가 있죠. 그래서 장차 봄이 되면 또 어떤 나무 꽃을 피울지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겨울은 지혜, 봄은 사랑, 여름은 예절, 가을은 정입니다. 이게 이 보편적 진리입니다. 인의예지는. 그래서 소개한 겁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다가 아니라 특정 철학의 교리다가 아니라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장수장 추나추동의 인과보응의 그 진리 그대로이기 때문에 출가 이유가 되면은 다른 종교의 성립까지 다 꿰뚫어 본다고 돼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세요. 영지에 인의예지가 있어서 밖으로 뭐가 나올까요? 이 천지팔도의 축소판이에요. 천지팔도를 넷으로 얘기하면 인의예지입니다. 오행으로 얘기하면 인의예지, 신까지 하나, 가운데 성실까지 넣어가지고 인의예지 신이 오행이고 8개로 얘기하면 천지팔도인 거죠. 그래서 천지팔도에 있는 무량한 사랑도 있고 공정 순리자연의 정의도 있고 기륜과 생사를 수용하는 상대방을 수용해주는 예절도 있고 광명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로 이해를 하는 게 좋냐? 이런 도가 영지가 이런 도를 품고 있다 보면 이런 도를 자성반조하고 있다 보면 진공 상태에서 묘유 상태에서 표현할 때 속에 있는 진리로 표현하지 없는 걸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이 사랑의 진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현상계에서 부모운입니다. 사람들한테 부모를 붙여주는 거죠. 너만 사랑하고 너를 양육할 부모, 천지를 대신해서 나를 키우고 양육해 줄 부모를 붙여줍니다. 이게 부모운입니다. 그럼 이 영지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불생불멸의 진리가 밖으로 표현된 게 사은인 거죠. 소자리로 표현된 게 사은입니다. 대자리에 있는 이 진리들이 불생불멸의 진리들이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인과의 세계에서 소자리의 세계로 표현된 게 부모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피은이 되는 거죠. 부모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사는 거죠. 자, 이 서로 나와 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예절의 이 진리는 뭐로 표현되겠습니까? 동포운, 서로 자리이타로 돕고 살아라는 동포운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피은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공정한 정의, 쭉정이는 쳐버리고 진리를 따른 건 정도는 상 주고 사특한 도는 벌 주는 이 지공무사한 이 정의심은 천지의 은혜로 펼쳐지면서 천벌을 내리는
살려주면서 잘못하면 천벌을 내리는 천지은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진리를 알아야만 자명한 이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로 표현됩니다. 법률의 은혜로. 이것만 알고 따라와라 하는 법률의 은혜로 표현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해야 왜 이 네 가지 은혜가 보편적인지를 유학에서 강조하는 이니에지까지 접목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보편성이 훨씬 커진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럼 유학에서 뭐라고 하죠? 유학에서도요, 허령지각, 이게 공적 영지입니다. 이 영지 자리에서 이니에지의 이 본성, 자성을 직관하면서 유교도 똑같아요. 허령불매, 허령지각의 자리에 모든 이치, 음양오행, 이니에지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가 밖으로 완사에 대응한다. 유교 대학에 보시면 주자가 우리 안에 있는 광명한 덕성은 허령불매의 허령지각인데 이 자리에 이니에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가 온갖 일에 다 대응을 한다. 묘유로 표현한다. 이 소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편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보온할 거냐의 문제에서 똑같습니다. 우주적 법신불도 사랑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량한 사랑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사랑의 원리를 우리 자성 안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어떤 보온을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행동일까요? 측은지심을 표현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측은지심을 표현하는 행동이 뭡니까? 타자녀 교육입니다. 타자녀. 내 자녀만 내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까지도 내 자식으로 보면서 측은지심을 펼쳐서 보살로 키워내라. 자, 이게 보편적인 게 더 드러나죠. 이 정의의 마음은 우리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잘못된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온으로서 표현될 때는 뭡니까? 공도자 숭배. 그러니까 정도를 따르는 사람, 모두를 위하는 사람은 숭배하고 사특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이 공도자 숭배라는 게 우리의 정의감의 표현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온이 그대로 우리 본성의 발현인 거예요. 우리가 진공 속에 갖추고 있던 자성을 묘유로 표현해낸 작업이 사은 사요인 겁니다. 사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요의 삶, 보온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절은요, 나와 남을 두루 배려하는 거죠. 특히 이제 남을 공경해서 나를 겸손하게 해서 남하고 맞춰주는 거죠. 남을 공경해서. 이게 뭐죠? 자력 양성. 남에게 의뢰하지 않고, 의지해서 살지 않고 자력으로 살되 남을 도와주는. 이게 보온하는 겁니다. 동포은에 보온하는 것. 이해되시죠? 그럼 법률은에 보온하는 방법은 뭐죠? 우주 법신불께서 법률은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온을 해야 되죠? 십이지심으로 옳은 건 옳다. 법률이 맞으면 맞다. 법률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알아줘야죠. 이게 결국 뭡니까? 지자본의로 보온하는 겁니다. 지자본. 아는 사람을 우선시해 주는. 진리를 아는 사람, 법률을 아는 사람을 본의로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본의가 되면 안 되고 주가 되면 안 되고 아는 사람이 주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측은지심으로 타자녀를 교육하고 수호지심으로 항상 이 공도를 추구하고 공경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하죠. 양보하는 마음, 겸손, 양보,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자력갱생을 통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지자본이 항상 잘 배워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판단해서 옳은 것을 아는 사람 위주로 일 처리를 해나가면 우리는 이게 유교적으로는 인의예지를 잘 구현한 선비가 되는 겁니다. 유교에서 성리 꿰뚫은 사람이 인의예지 꿰뚫은 거죠. 선비들이. 다른 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결국 원불교 공부를 통해 출가의 경지에 가면 다른 종교랑 다 한 성리 공부했구나 하는 걸 꿰뚫어 보게 되면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인의예지도 겸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피은 우주 법신불로부터 은혜를 받는 이론상 법신불로부터 은혜를 받는 내용도 저 불생불멸의 진리에 기반해서 은혜를 받은 거고 내가 보온하는 것도 저 진리를 그대로 구현함으로써 보온하는 겁니다. 다른 게 끼질 않아요. 성리를 정확히 알면 정확한 보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인생의 요도.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온하려고가 아니라 인생의 길이라서 보온하는 겁니다. 우주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자성을 만들어놔서 우리 자성 따라서 나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그게 실천지침으로 정확히 잘 설명된 게 뭐냐?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그래서 법마상전이라는 건 일상수행의 요법을 가지고 인생요도, 공부요도 핵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기하게도 일상수행의 요법에는 이쪽은 법, 이쪽은 마 두 개가 딱 나눠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법이 뭐고 마가 뭔지가 설명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 수 있죠. 내가 법 편을 들었는지 마 편을 들었는지 바로 체크 가능합니다. 거기서 법과 마가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대기사, 크게 꺼림칙한 일 안 하는 거고 하자 있는 일 안 하는 거고 법마상전급은 반수 이상 승리한다. 50% 넘게 한쪽이 더 법이 승리하게 이끌 수 있다. 이거 바로 체크 가능하죠. 일상수행 요법을 법마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왜? 그 안에 삼합팔조, 사은사요가 다 들어있으니까. 자, 그 얘기를 이렇게 드려볼까요? 이게 위대한 실천지침이냐? 유학의 실천지침서인 소학이 있거든요. 소학만 읽은 선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럼 우리는 평생 일상생의 요법만 읽어도 성불에 족할 것이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주 초학자부터, 그렇죠? 보통급부터 열애의까지 하나로 꿰뚫는 도리가 뭡니까? 일상생의 요법이다. 왜 그러냐? 일상생의 요법은 교강 구조이니, 교리 강령이 되는 구조이니, 교리 강령은 결국 사은사유와 삼합팔조인 것뿐입니다. 또한 법과 마의 대조표입니다. 뭐가 법이고 뭐가 마인지는 일상생의 요법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어지러우시죠? 나눠볼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한 목에 다 넣었어요. 이걸 쪼개면 또 맛이 사라지는 게 있어서 좀 제가 설명을 복잡하지만 드려볼게요. 큰 것만 볼까요? 삼합팔조, 사은사요죠. 색깔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 교리 강령이 되는 구조 안에 삼합팔조, 사은, 사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목마다 법과 마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법과 마가 다 나눠져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삼합팔조는 보시면요. 진공묘유의 수행문입니다. 공부의 요도죠. 진공묘유를 어떻게 내가 체득해낼 거냐. 사은사요는요. 이 우주 법신불의 이 은혜에 어떻게 보은하고 배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과 보응의 신학문입니다. 인과가 보은하면 복이, 배은하면 재앙이 따를 거 아닙니까? 보은은 이롭게 하는 거니까 복이 오고, 배은은 해롭게 하는 거니까 나와 남을 결국 해가 온다.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의 요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워낙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저랑 함께. 법마상전의 이게 표준이다. 그리고 결국 법강학마라는 것도 법이 강해져서 말을 이겼다는 게 세상 모든 마 때려잡았으면 이미 열애입니다. 근데 왜 법강학마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일상수행 요법 잘 지킬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요거 반수 이상 지킬 정도 되면 법마상전이고 견성을 한 사람만이 이걸 다 지킬 수 있는데 견성해가지고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왜 견성을 해야 다 지킬 수 있냐면요. 사막이 닦이지 않으면 요거 다 불가능하거든요. 8조는 사막을 닦자는 얘기고 8조를 통해 사막을 닦고 나면요. 결국 뭐냐? 견성, 양성, 솔성을 닦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견성은 해야 일상생 요법에서 승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됩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터전. 근데 원만한 백전백승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겨우 되는 겁니다. 이 노력이 점점 힘이 덜 들게 되면 출가의가 되고 힘이 안 들게 되면 열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뭐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같이 보실게요. 심지는 이 마음자리는 여기 이 심지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심지는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입니다. 저거 공적영지예요. 지금 심지를 공적영지로 안 읽어버리시면요 이거 다 헤맵니다. 심지는 공적영지입니다. 여러분의 중생심, 유의의 마음이 아니고 유의의 마음에서 자 요거 뭐냐면요. 저걸 공부하실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유무의 세계가 있고 여긴 대자리입니다. 여기는 소자리죠. 자, 대에서 소가 펼쳐지고 절대계에서 현상계가 나오고 여긴 진공자리, 여기는 묘유자리죠.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고 묘유에서 있어진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대소유무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원정각의 내용도 대종사님의 대원정각의 내용도 대자리 안에 새겨져 있는 넷으로 하면 인이해지고 여덟로 하면 천지팔도의 불생불멸의 진리. 이 대자리는 불생불멸이거든요.
현상계는 유무가 계속 순환하면서 예, 생멸합니다. 생멸의 순환을 합니다. 거기에 선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무가 있죠. 예, 생멸, 순환의 유무와 선악의 유무. 이거는 유는 있어야 되고 무는 없어야 됩니다. 자, 여기 생멸은요. 유무가 같이 진리를 구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지금 절대계고 여기가 현상계니까 여기가 영지의 세계고요. 여기는 우리 중생심의 세계입니다. 유의심, 유의의 마음, 조작이 있는 마음, 영지, 무의심, 무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심을 단박 몰라 해버리면 무의심으로 간다는 가르침, 대종사님의 가르침도 그때 공부했죠. 선법 공부할 때. 자, 뭐냐. 심지에는 이 영지 자리에는 본래 사람이 없건만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성 반조를 그럼 하란 소리인데 자성 반조를 안 해버리고 중생심 반조를 해요. 뭘 하냐면요. 지금 어리석음이 있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어리석음이 없었잖아. 이해되세요? 이건 유무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유무 차원에서 공부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비행기가 활주로만 신나게 달리는 격이에요.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인데 활주로에서 누가 잘 달리는지를 경쟁하는 겁니다. 자, 본래 어리석음이 없건만 좀 전에 없었거든요. 어리석음이. 근데 생겼어요. 아, 어리석음이 본래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여기서 내려놓으면 뭐가 돼요? 그냥 대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에서 무가 된 거예요. 그냥. 무로 살다가 또 유가 생겨요. 어리석음이. 그럼 또 무로 돌려요. 이 짓만 해가지고 절대로 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상생의 요법은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법강학마가 될 수 없습니다. 대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대자리에 이 천지팔도가 뭐라고 했죠? 천지팔도 안에 뭐가 들어있죠? 자성의 지혜가 들어있고요. 이거 자성의 지혜입니다. 자성의 선정이 들어있고 자성의 계율이 들어있어요. 천지팔도 중에 광명은 자성의 지혜요. 천지팔도 중에 무념은 자성의 선정이요. 나머지 올바른 순리, 자연, 공정, 무량, 나머지 올바른 실천 행들은 다 계율입니다. 천지팔도는 세 개로 사막으로 자성의 사막으로 요약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보셔야 돼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그럼 요란함이 말하는 겁니다. 요란함은 있으면 안 된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여긴 대자리입니다. 대자리. 내 영지에,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시려면 자성반조를 하셔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반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 마음이 요란해요. 내 마음에 요란함이 없다가 생겼어요.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요란함을 경계 삼아서 소자리에 요란함이 생겼어요. 없다가. 그런데 없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나오기는 다 영지에서 나온 거예요. 영지에서 안 나온 거를 무라고 하고 영지에서 나온 걸 유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요란함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요란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소자리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유무는? 이 둘 간의 관계로만 보면 여기서 이게 나온 것 같지만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자성에서요. 그러니까 소자리를 보면 바로 대자리로 돌아가라는 게 자성반조입니다. 요란함이랑 경계를 대했으면 바로 대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대자리로 들어가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딱 챙기고 있으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요란함이. 그러니 심지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불교 가르침은요, 그냥 견성이에요. 단박에 공이에요. 바로 날아올라야 돼요. 요란함을 대했으면 이게 소자리고 대자리 바로 찾아야 돼요. 이 소자리가 있다는 거는 소는 대에서 나왔으니까 대가 어디 있지? 바로 자성 반조해가지고. 반조라는 건 후레쉬를 안으로 비치는 게 반조입니다. 밖으로 비치는 거를 뒤집을 반자, 뒤집어서 비춰요. 딱 하면 본체가 나와요. 자성, 영지자리가 바로 나와요. 그냥 몰라 해버리면 돼요. 요란할 때 몰라 해버리면 딱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나의 존재감만 있습니다. 어떤 불만도 없는. 그럼 그 자리에 요란함이 있든가요? 없죠. 거기에 대자리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여기서 요란함이 나왔구나. 대자리에서 소가 나왔구나. 요란함이 대에서 나왔구나. 이걸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럼 대에서 소가, 대 이야기가 처음이고 자성반조를 통해 대를 알고 나면 이제 소가 이해가 돼요. 좀 전에 요란함이 날 괴롭혔는데 이제 그 요란함이 뭐로 보여요? 본래 없던 대자리에서 나툰, 진공에서 나툰 묘유의 모습으로 보여요. 묘하게 있어졌구나, 지금 요란함이. 소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거, 이게 법입니다. 요란함이 마고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게 뭐죠? 선정이죠.
선정이 법입니다.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대소 했으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 요란함이라는 유무의 경계에서 이게 있어졌기 때문에 소자리고요. 소자리를 보고 대자리로 자성반조한 다음에 요란함이 본래 없건만은 요란함이 있어졌으니 다시 소로 나와요. 대에서 소를 이해해요. 그전에는 그냥 소가 내 삶의 전부였다면, 요란함이 내 마음을 다 차지했다면, 이제 소는 뭐로 보여요? 대자리를 보고 다시 바라본 소는 대의 나툼, 진공의 묘유로 보여요. 그러니까 겁낼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본체를 잡았기 때문에. 대자리를 잡았으니 소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과마 분석을 해야죠. 요란함이 법입니까? 그러니까 요란함에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냥 생멸이고요. 이제 생멸 차원이 아니라 선악 차원에서 접근하자고요. 인과 차원에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차원에서. 그래서 보니까 요란함은 마예요. 배은이에요. 선정은요. 아니 자성 그대로 사는 게 보은이고요. 자성을 배신하면 배은이죠. 자성에서 뭐라고 했죠? 요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성은 본래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은이 뭡니까? 자성 따라주는 게 보은이죠. 자성불 뜻 따라주는 게 보은이죠. 그래서 요란함은 없게 하고 요란함은 없는 쪽으로, 없는 변으로. 선정은 있는 쪽으로 해서 유무 선택을 내가 합니다. 이게 작업 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하는 게 자성반조고요. 그런데 거기서 경계를 따라 나왔단 말이다. 그럼 요거는 사리연구입니다. 대에서 소가 나왔다. 그래서 더 사리연구에서 따져봐요. 뭐가 법이고 뭐가 마냐. 요란함이 마고 선정이 법이다. 고요함이 법이고 요란함이 마다. 따라서 이제 작업치사 들어갑니다. 자성에 그걸 없게 해버리는 게 이제 작업치사입니다. 없게 하는 것 이게 작업치사입니다. 실제로 없게 해버려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란함은 없게 했어요. 없는 쪽으로. 고요함은 있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됐는지 아세요? 진공 상태에서 갖춰져 있는 나의 자성의 선정의 진리가 불생불멸의 진리 중에 자성의 선정이란 진리가 묘유의 세계에서 구현됐습니다. 이게 자성의 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성의 정을 세웠다. 저 한 문장 안에 원불교의 모든 공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소유무가 들어있습니다. 대자리를 알고 소자리를 이해한 다음에 소자리가 묘하게 대에서 있어졌다는 걸 안 다음에 유, 법은 있게 하고 무, 마는 없게 해라. 보은은 있게 하고 배은은 없게 해라. 끝. 대소유무. 이게 지금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거고요. 첫째, 자성의 선정, 지혜, 계율을 안다는 건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자성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상계에서 그 자성의 진리를 이렇게 구현한 거죠. 불생불멸의 진리를 안 다음에 있을 건 있게 없을 건 없게 한 건요. 인과 보응의 진리를 꿰뚫어 본 겁니다.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을 꿰뚫어 보시고 이게 하나로 굴러가는 거 아신 게 대종사님의 대원정각의 대각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1번만 이해하시면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일상생의 요법만 알아도 성불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 좋은 말 잘 지키면 성불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학의 과학보다도 엄밀한 도학적 체계를 갖추고 이걸 지키면 성불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대자리 나왔고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 진공의 세계, 묘유의 세계, 소자리. 그게 지금 결국 그 세계 안에서 법과 말을 분석해서 법은 있게 하고 마는 없게 하자. 요거 하나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사막 안에 보온, 배은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하나다. 이 소리 드리는 거고요. 2번도 볼까요?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맞아.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소자리에서 생겨나니 유무순환의 세계 속에서 어떤 조건이 되니까 나타났어요. 없다가 조건이 되니까 나타났어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냐? 근원적으로는 자성에서 나타난 겁니다. 대자리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 이게 법과 마에서 법이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게 자성의 지혜를 세우는 거다. 자, 자성의 정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자성의 직관이고요. 견성, 양성, 솔성 중에서는 양성의 핵심입니다. 고요한 중에 자성의 선정을 세운다는 게 고요한 중에 저 천지팔도의 진리를 품고 있고 직관하는 그 정도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의 양성이기 때문에 자성의 선정 안에는 양성까지 들어있고요. 양성의 핵심까지. 이 부분은 어리석음을
업계하고 자성의 지혜를 세우는 과정은 대소유무 이치를 꿰뚫어 본다는 것, 천지팔도 이치를 꿰뚫어 본다는 견성의 핵심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는 원래 그릇됨이, 그름이란 건 그릇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릇됨이 이제 마저 없게 하는 것이 법이고요. 그게 올바른 실천 계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시, 보은, 비, 배은, 보은, 배은을 나눠서 보은은 있게 하고 배은은 없게 하고 이로움, 보은, 해로움, 배은, 이로움, 은혜, 해로움, 독, 해독. 그러면 은혜는 있게 하고 해독은 없게 하는 거. 이게 건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작업취사. 그러니까 사막 안에 또 이렇게 사막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막 안에 대소유무가 골고루 또 들어있고 그 안에 또 사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사막이 또 됩니다. 그래서 자성의 계율을 세우는 거는 결국 12이해를 건설하는 건데 어디 가서도 옳은 것만 하고 그른 거 안 하는 건데 저거는 열애의 설성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견성의 경지, 대소유무의 이치, 천지팔도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건 견성의 핵심이고요. 그 꿰뚫어 본 이치를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함양해서 거기서 자성을 속으로도 내 기본값으로 삼아가지고 정확히 직관하고 있는 건 양성의 핵심이고요. 아직까지는 진공입니다. 밖으로 묘유의 세계에서 실제로 구현해내는 거는 설성의 경지죠. 설성의 핵심이죠. 자, 1, 2, 3번 하면 지금 다 끝났죠. 이거 나머지 4, 5, 6, 7, 8번은요. 이거를 이렇게도 이렇게 써봐 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팁이지만 사막이 제일 중요하다. 사막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저 사막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보온을 할 수 있고 배은을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4번은 뭐죠? 사막 8조입니다. 이 8조는 사막을 믿고 사막의 용맹정진하고 사막을 통해 진리를 의심하고 연구해서 정성껏 사막을 닦자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뭘까요? 신분, 의성은 법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거 법. 마는요. 불신, 사막을 믿지 않고 사막으로 성불할 수 있음을 믿지 않고 탐욕이라는 거는 한 방에 사막을 성취해 보려는 과도한 욕심을 내고 아니면 한 방에 안 되니까 나태해져서 자포자기하고 또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와서 어리석고 자, 요것들은 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실천지침이라는 게요. 세우자. 또 여기서는 제거하자. 이걸로 사막에 이렇게 4조씩 나눠 가지고 법이 되는 이 4조목으로 마가 되는 4조목을 제거하자. 왜 제거할 수 있냐? 믿음이 확고해지면 불신이 제거되고요. 정당한 용맹정진의 마음이 확보되면요. 한 방에 얻어보려는 탐욕이 제거되고요. 의심이 연구가 답이 나오면요. 어리석음이 제거되고요. 정성이 자리 잡으면 나태함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자리 잡으면 마가 제거됩니다. 시가 자리 잡으면 비가 제거된다. 이로움이 자리 잡으면 해로움이 제거된다. 이게 법마 상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법과 마가 싸우고 있단 말이지. 그때 법의 편을 들어주고 마의 편 안 들어주려는 노력. 그러다가 법이 50% 이상 승리를 해가는 그 모습. 그래서 이 51%가 사실은 100%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냐?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고 49%가 사실은 0%로 수렴된다. 49% 이쪽에 비해 밀리면 결국 안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법강항마를 이룰지 아시겠죠? 어느 쪽이 더 우세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법마상전은 한쪽이 51% 정도 되게 하는 그 노력이라면 50%가 넘어서 한 51%가 되게 하는 노력이라면 법강항마에는 그게 100%로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엄밀하죠. 자, 5번 이제는 사은으로 갑니다. 사은을 통틀어서 그냥 천지은, 동포은, 부모은, 법률은 안 따지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럼 이것도 뭡니까? 원망생활이 마고 감사생활이 법입니다. 마를 법으로 돌리자. 이거 결국 4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거죠. 내가 받고 있는 법신불의 4가지 은혜. 부모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동포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천지를 통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법률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자. 이 한 조목으로 사은을 받았습니다. 사요를 오히려 나눴습니다. 사요는요, 이제 구체적,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고, 구체적 그 4가지 은혜에 대해 은혜를 갚는 보은의
실천 지침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온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한 항목씩 써놨습니다. 보세요. 타력 생활이 남한테 의지하는 생활이 마입니다. 남한테 의지는 안 할 수 없는데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타력에 의지하고 있는 건 마겠죠. 그럼 그런 생활을 접고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절입니다. 예절.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남한테 의지하는 그 타력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타력도 있죠. 우리 법신불의 은혜 받는 것 타력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리사욕 차원의 타력이죠. 나 편하자고 남한테 기댄 거. 그 타력 생활은 맞잖아요. 그거를 자력 생활. 내가 우뚝 서서 남까지 배려해 주자는 동포온을 갚는 보온의 방식입니다. 요거 예의 있는 모습이죠. 7번째.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그럼 법률을 모르는 사람 이거 맞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건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던 나 자신 모르던 사람을 뭐로 돌리면 돼요? 법률,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진리를 공부하셨나요? 법률을 공부하셨나요? 이거죠. 이거 안 했으면 여기서 마가 이긴 거죠. 진리를 모르고도 나태한 채로 있었으면 마가 이긴 거잖아요. 이거는 뭐죠? 그 법률은에 대한 보훈이죠. 저기서 법률이라는 건요, 막 구체적 자질구레한 법률보다 그런 법률도 포함하지만 인생을 사는데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12이의 표준이 되는 그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모르면요, 바로 악을 저지르게 되고 배은을 저지르게 되는 그 법률. 반드시 인도 정의상 따라야 되는 그 법률을 모르고 있으면 나는 금수가 되는 거죠. 금수만 못해질 수도 있겠죠. 자, 8번째.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진리를 알아도 나만 알면 된다. 우리 가족만 알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기심 충만한 사람을 남을 잘 가르쳐주는 보살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거 인 아니에요? 측은지심. 내가 몰랐을 때 그렇게 답답했으니 남들도 얼마나 답답할까 해서 남한테 가르쳐주는 사람. 잘 가르쳐준 사람. 남이 좀 못 배우더라도 성질 죽이면서 눈높이 교육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계속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량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이거는 부모 은혜에 대한 보훈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습니다. 나도 남들한테 그렇게 하자. 내 자녀만 따지지 말고 남의 자녀까지 다 그렇게 가르치자 이거고요. 공익심이 없는 사람, 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공익심이 있는 사람, 천도를 따른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의로움 아닙니까? 공의, 공정한 의로움. 이게 천의, 천도를 따르자는 거죠. 그게 천지은 갚는 법입니다. 천지는 천벌을 내립니다. 천도를 어기면. 그러니까 천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 되자. 법률을 아는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그 법률에 따라 천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체가. 자,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를 날마다 시시각각 보면서 대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내 마음상에서 이 법과 마의 싸움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대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반성해 보고. 그러면 부처 되겠죠. 열애 되겠죠. 제 얘기가 그럴싸하죠? 저는 그럴싸로 안 끝납니다. 증거를 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 이 얘기 지금 저랑 같이 일상생용법 공부한 얘기를 가지고 여기 접근하시면 느낌 진짜 다르실 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실 내가 그들에게 일상생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계한 거는 아침 저녁으로 외계한 거는 글만 외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거다. 대체로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날마다 하고 세밀하게는 세밀하게도 반수 이상 승리하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펴라. 어리석을 때마다 내 마음이 뭔가 그릇된 것 같을 때마다 나태할 때마다 의심할 때마다 그렇죠? 어리석을 때마다 탐욕이 날 때마다 원망하고 있을 때마다 타력을 하고 있을 타력 생활을 할 때마다 그거겠죠. 잘 안 배울 때마다 남한테 안 가르쳐 줄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을 대조해 보면서 바로 잡아 놓으면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요란함이 있으면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우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서 심지는 좀 확장된 개념이네요. 그렇죠? 요란함까지 포괄한 심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심지에
심지의 본체가 영지입니다. 그 영지의 작용이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심지로 말할 수도 있고 심지의 본체는 이겁니다. 그래서 일상생의 요법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심지는 자성의 선정을 세우시려면 자성을 바로 반조하지 않으면 선정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할 때는 심지의 본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지는 확장된 개념, 마음자리. 거기서 전체적으로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거기까지도 확장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어리석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게 경계가 되니까 어리석음을 가지고 심지에 본래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죠. 그럼 본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요. 그 지혜를 구현해 버리면 일상생의 요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 생활을 했는가 못 했는가? 자력 생활을 했는가 못 했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오늘 혹시 내가 안 배웠으면 나태하게 배우는데 나태했으면 이게 경계죠. 바로 마입니다. 법으로 돌려놔라. 성심으로 남을 가르쳐 줬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아니다. 돌려놔라. 남한테 유익함을 주었는가? 공도를 실천했는가? 아니다.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간절한지.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도달하라 함이라. 그러면 이게 보세요. 저 9가지 일상생의 요법의 9조목을 저렇게 시시각각 날마다 챙기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가겠죠. 이제 처음에는 챙겨가지고 겨우겨우 과반 이상 이기는 경지, 법마상전. 그 다음에 이제 챙기기만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경지, 법강항마이. 출가이가 지나면요, 이제 챙기지 않아도 저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지만 실천까지 깔끔하지 않을 때는 지금 출가이, 실천까지 딱딱 들어맞으면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경지로 가는 게 맞죠.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하라. 범부에서 벗어나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라. 그럼 일단 일상생의 요법이 초범 입성의 요결이고 저것만 닦아도 성불할 수 있고 그리고 초범 입성이라면 처음 입성자리는 어디입니까? 법강항마이, 변성할 수 있다. 변성, 양성, 솔성이 다 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범 입성은요. 범부에서 벗어나서 이제 변성도, 양성도, 솔성도 다 일상생 요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입성에서 성인의 경지에 제대로 들어가면 이제 열의 경지에 가는 거죠. 말씀이 다 맞죠? 시시각각 체크하라는 겁니다. 저기서 법이 말을 이기고 자연스럽게 이기고 나중에 딱딱 들어맞고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는 나아가게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내 안에 영지가 내 육군을 굴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영지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첫째, 영지가 있다는 건 알아야죠. 여기서. 두 번째, 영지가 진리를 직관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몰라요. 결국 내가 모르니까 사막을 닦는 거거든요. 영지는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지. 대령은 알아요. 계령이 모르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자리가 내 안에 뚜렷하게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는 게 이제 지금 정신수양을 통해 하는 거고 정신수양이 이제 깊어지면 내 자성자리에 이렇게 뚜렷하고 고요한 공적 영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적 영지가 천지팔도의 불생불멸의 이런 대도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면 공부가 또 한 단계 전진돼요. 자성은 원래 직관하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계령이 몰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성의 이런 직관은 늘 항상 하는 거고요. 요 자성의 직관을 우리 계령이 직관해야 돼요. 계령의 자성 직관이 요 직관이 이루어지면 계령의 자성 직관이 이제 2단계쯤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직관하는지 아세요? 이게 써놓은 게 이거예요. 그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팔도를 이제 나도 직관하게 됐기 때문에 천지팔도에 맞으면 자명하다고 느끼고요. 천지팔도에 안 맞으면 찜찜하다고 느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으로 분석까지 되기 시작하면 자명한 지혜를 얻게 되고요. 여기까지 자성의 직관에서 계령의 직관 나아가 자명한 지혜로 딱 분석까지 끝났을 때 분별까지 끝났을 때 사리 연구가 완성되고요. 요 내가 알아낸 이 선악의 지혜를 가지고 밖으로 밀고 나가서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때 실천이 완성됩니다. 여기가 작업 취사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심, 우리 마음은 공적 영지가 심이죠. 성은요. 이 공적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는 천지팔도의
진리가 본성입니다. 그리고 리는 뭐냐? 그 진리 안에 있는 불생불멸의 본성을 가지고 묘유의 세계에서 구현해내는 것은 진리입니다. 현상계에서 그 법률로, 법칙으로 구현될 때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는 기운, 음양오행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 진료가, 에너지란 진료가 있어야 이 진리가 그 현상계 육군의 작용으로 펼쳐질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무시선이 왜 중요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정시, 동시, 항상. 정시선은요, 진공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공의 자리에서 깨어 있으면 고요한 중에, 공적한 중에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영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이 영지가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본값이 천지팔도가 됩니다. 이게 진공 공부의 극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면 벌써 양성이 돼버립니다. 내 본성을 내가 배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본성을 정확히 알고 정신수양하고 계신 분은 정신수양을 통해 양성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신수양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것만 느껴집니다. 처음에. 공적 영지만 알아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알겠는데 내 자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신수양이 깊어지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처음 정신수양과 나중 정신수양은요, 여기 가지면 자성의 직관까지 가버리면 견성을 지나 양성 단계나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양성 단계에서 자성을 직관하고 있으면 사리 연구가 탄력을 받아서 더 자명한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밖으로 실천까지 해버리면 지혜와 실천이 이 부분이 묘유의 세계가 완성되면 열애이죠. 솔성의 경지입니다. 자, 여기가 양성의 경지, 진공이 양성을 말한다면요. 묘유는 솔성을 말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왜 양성 정도 돼야 진공이라고 말하냐면요. 견성의 5단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견성의 5단계에서 양성을 설명할 때 정산종사께서 진공이란 말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공이라고 하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데 동시선 중에 정시선이요. 고요한 중에 깨어 있는데 자성이 알아차려지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고요한 중에 깨어 있는데 천지팔도가 진리인지 모르고 깨어 있으시다면 그건 견성도 아직 안 되는 거고요. 견성을 통해 천지팔도 이치를 알아낸 뒤에 정신수양을 통해 사리 연구를 통해 천지팔도 이치를 알아낸 뒤에 정신수양을 통해 그 천지팔도 이치를 내 것으로 내 기본값으로 삼고 계시지 못하다면 진정한 진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펼칠 묘유가 없어요. 묘유의 그 원형이 없어요. 근데 진공 중에 자성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은 건드리면 육군을 굴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묘유로 표현돼 버리죠. 속에 있던 자성들이 밖으로, 속에 있는 자성 밖으로 펼쳐진 천지팔도의 덕스러운 모습, 천지팔덕입니다. 이게 천지팔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가 천지팔덕을 구현해 버리면 밖으로. 그래서 선 쪽은 인과가 익어가고 악 쪽으로는 인과가 말라가는 게 열애이죠. 지금 일상생 요법과 연결해서 보면요. 일상생 요법의 핵심은 사막입니다. 사막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1, 2, 3번이 사막이고요. 결국 사막으로 일상생 요법을 다 이해해 보면 이 사막 공부를 통해 법이 되는 건 보은인 거죠. 그건 있게 하고 마가 되는 거, 배은이 되는 건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요함, 9개 조목이 이겁니다. 고요함, 광명함, 올바름은 법이고요. 신분의성도 법이고요. 감사생활이 법이고요. 자력생활이 법이고 잘 배움이 법이고 잘 가르침이 법이고 공익심이 법입니다. 그럼 이 법이 이 말을 반수 이상 이겨내면 지금 법마상전 맞지 않겠어요? 세밀한 데까지 가서도 법마상전에서 법과 마가 뭔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 공부는 전혀 진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여기 한번 적용해봤어요. 제가 한번 맛보시라고. 심성이기. 정산종사께서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대종사님 때부터 심성이기. 성리의 핵심이니까. 심은 공적영지를 말하고요. 성은 공적영지가 직관하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하고요. 리는 인과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인과보응의 이치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률이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치. 현상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그 법칙들. 그 법칙들은 에너지 세계 속에서 현상계는 에너지의 활발한 에너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음양오행 에너지 속에서 그 이치들이 구현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쪽은 현상계 이야기, 이쪽은 절대계 얘기. 그게 하나로 무시선으로 엮어진다. 사막과 이 법마의 분석 그리고 일상수행 요법의 구현이 결국은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모두 구현하는 거다. 이 점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법과 마가 서로 싸우면서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에 크게 하자가 없고 세밀한 데까지 가도 이 법이 마를 반수 이상 승리한다. 법마상전이 어떤 경지인지 분명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일상생 요법을요 좀 더 분석해 보면서 법마상전 이후 법강항마에까지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